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 16절, 12장 1절, 2절 세 군데나 돼서 조금 깁니다만 다 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부터 16절,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전체로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얻는 우리 귀한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 히브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간단히 유대인들에 대한 또 다른 한 표현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또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인, 이게 다 엄격히 따지고 들면 달라요. 엄격히 따지고 들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이 의미도 넓은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지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이해할 때 크게 세 부류의 히브리인들을 생각했어요. 첫째는 유대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유대라는 곳은 민족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지명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지명에 대한 의미도 있고 국가의 이름이었으니까 또 민족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은 민족적인 게 훨씬 강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뭘 이야기해요? 땅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한민족 하면 뭔가 달라지죠.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왠지
이 대한민국 땅이 한반도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한민족 하면 남국에 있어도 한민족이고 남미에 있어도 한민족이고 아프리카에 있어도 한민족인 거죠. 히브리인 하면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히브리인 하면 첫째,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지중해 연안 그 땅에 사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잖아요. 유대가 땅이 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어요. 또 하나는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포괄해서 부르고 있는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넓은 의미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넓게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독 설교니까 아주 간략하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는 다 저자가 있어요. 다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 전후서 누가 쓴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썼어요. 요한 1, 2, 3서 누가 쓴지 아시겠죠? 요한이 썼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이건 지명인데 이 지명에 누가 썼다고 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 다 나와요.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형제된 바울은, 동역자된 바울은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씁니다. 썼다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아볼로가 썼을 거다. 아볼로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이후의 사역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문체나 모든 걸 볼 때 아마 바나바가 썼을 확률도 높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이 싸워요. 논쟁거리가 돼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였던 오르겐이라는 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저자권에 대해서. 본 서신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피튀기게 침튀기며 싸우지 말아라.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나그네 된 히브리인들,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에 있는 히브리인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하자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이, 그게 어떤 이들에겐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어떤 에겐 아볼로일 수도 있고 어떤 에겐 바나바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신약 27권 정경 중에 한 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제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마음이 좀 가벼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제가 분명하거든요. 내용도 짧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는 한 장 한 장, 아니 어떨 땐 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소위 일명 말하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만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1년 이상 설교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인물 하나를 가지고 한 주 이상 설교할 수 있죠. 그죠? 인물 한 분 가지고 뭐 아벨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오고 수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만 가지고 한 주 이상을 설교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참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큰 내용을 잡습니다. 첫째는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이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건가? 큰 두 주제를 가지고 그 세부적인 것을 세 가지씩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큰 주제는 그러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하나님은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해서 남겼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배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신앙인들이었는데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근데 이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당시에 그 누구보다 아주 굉장한 시험과 환난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비롯한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이방인 땅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히브리서가 정확하진 않지만 AD 한 80년에서 90년으로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비교적 후반부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에요. 비교적. 자, 그런데 이 AD 한 80년, 90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찌그러들어 있었어요. 첫째는 환난과 핍박이 너무 강해서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왜소하고 아주 축소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찌그러들고 왜소하고 축소됐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믿음에 시련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40년, 5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40, 50년이면 세월이 변해도 엄청 변하죠. 엄청. 교회는 점점점 활력을 잃어갔어요.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문제 중에, 위기 중에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이 도우실 거야,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점 믿음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예 그 믿음 자체를 버린 사람들도, 기독교 자체를 버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더 많아졌죠? 기독교인 듯한데 기독교가 아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쓰자면 이단들의 미혹이 되어서 기독교 진리를 점점점 버리는 사람들, 그는 더하기가 필요해요. 더하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믿음의 핵심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찬양도 해야 돼. 아니야, 11조도 해야 돼. 아니야, 주일날 꼭 나와야 돼. 점점점 많아지죠. 점점점 많아져서 그 다음에 뭐 좀 더 교회가 좀 더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활성화된다. 제자 훈련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받으라는 대로 받아가면 그다음에 구역장 시켜, 뭐 시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흔히 썼던 말, 주일날인지 죽일날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일들을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경험하는 일이 많아졌었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 요즘 주일 같아선 옛날이요.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그죠? 교회 좀 붙잡아 놓고 밥도 먹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도 훈련도 시키고 뭐도 하고 연습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도 하고가 그리워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예전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예수 믿으면 되었는데 조금씩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분은 40일 금식기도 안 한 사람을 우습게 보고, 새벽기도 매일 하신 분은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을 우습게 보고, 52주 주일날 성수한 분은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예배 주일 빠지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저 믿음 없고, 저 연약하고, 그리고 11주 잘 하는 분은 11주 안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왠지 믿음의 하류 같은, 믿음이 왠지 좀 안 좋은 사람 같은 수많은 조건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고요. 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흘러내려가게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여러 개 나오지만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천사 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응답받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히브리인들 사이에 점점점 뭐가 퍼졌느냐? 천사가 도와준대, 천사가 함께한대, 천사한테 빌면 된대, 천사 숭배 쪽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도 믿지만, 예수님도 도와주지만, 천사가 누구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경호하고 보호하고 비서노릇 하잖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희 나라 현재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이렇게 당선이 됐죠. 사람들의 관심이 대통령 그분 자체에게도 가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가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게 가잖아요. 저도 윤씨긴 한데, 저 윤병남 핵심 관계자도 좀 있어야 됩니다. 윤핵관. 누구에게 가냐면, 누가 비서실장이 될 건가?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도 권세와 권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천사 숭배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천사가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보조하는, 하나님을 보유하는,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 신령한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실 우리 동양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 개념이 좀 약해요. 그냥 애기 천사 이렇게 하얗고 요런 개념으로나 겨우 천사가 이해가 되지만, 이 서양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니까 저희보다 천사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 훨씬 더 구체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발견하기는 구약에서 천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아마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아마 창세기 18장일 건데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천사들이 어디 멸망시키러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러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붙잡아 놓고 천사들에게 빌고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좀 봐달라고. 천사가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위력이 있죠. 천사가 위력이 있어요. 또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꾸짖은 다음에 이제 회개하니까 그다음에 누가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어떤 벌 받을래? 세 가지를 제시하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을 상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죽는 걸 보니까 다윗이 막 회개하고 막 울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벌을 징계를 여기서 멈춤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민족에게 번지던 재앙을 누가 멈춰줘요? 천사가 멈춰주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냥 기억할 만한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랑 아합이랑 싸워서 이겼잖아요. 다시 도망가잖아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내가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내라 힘내.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준 게 누구냐? 천사예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막 울부짖을 때 기도하실 때 누가?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천사를 좀 귀히 여기면 천사가 도움이 되겠구나 라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똑같은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또 천사는 어떤 천사가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세력이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일인양 해야 되는 그런 악한 존재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악한 천사를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어떤 분들의 주장이면 영적인 어떤 서열들이 있잖아요. 서열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누구를 위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우리를 위해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에 빠져있던 그 초대교인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아라, 흘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한국적인 동양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천사 숭배의 늪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가요. 그래서 두 번째, 어디 늪에 빠지느냐 하면, 흘러가느냐 하면 모세나 선지자들 같은 존재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누구에 불과하다? 장래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에 불과했다고 말해요. 종에 불과했다고. 모세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모세를 대단한 존재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죠. 일명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나타나서 뭔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졸다가 정신이 번뜩 들어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다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이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신앙이지만 결코 멋있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는 오직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 모세고 엘리야가 다 어떤 존재예요? 사라질 존재예요. 사라진 존재예요.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휩쓸리게 하는 존재가 뭐였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나 선지자들은 요즘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요즘 표현으로 쓰면 체제 안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체제 밖에서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신적인 신학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왕정에 가면 선지학교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정식적인 체제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뭘 받았지, 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갑자기 사명자가 된 게 모세잖아요.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게 이사야고 예레미야고 에스겔이고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식 루트를 안 밟은 사람들이야. 누가 그래요? 이만희 같은 사람들. 이만희 같은. 옛날에 아마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할 텐데 그 60년대 70년대에도 지금 이만희가 끼치는 해악보다 더 해악을 끼쳤던 존재들이 있었죠, 그죠? 뭐 여수에 계신 분들은 박태선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관. 지금 천부교로 했는데, 뭐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70년대 중반엔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앞집이도 전도관 권사님이었고 옆집이도 전도관 권사님이었어요. 전도관 진짜 훨씬 교세도 저희 철원 제일 장로교회 교세 못지않게 거기 그 이평리에 있는 그 교세가 셌어요. 통일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선명 어땠습니까? 다 셌단 말이에요. 다 셌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박태선 그 전도관 그런 사람은 이만희 같은 사람은 본인이 내가 보여서 성령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말씀을 막 풀잖아. 막 풀어서 막 깨우쳐 주는데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사람은 기적을 주로 행했거든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분 발 닦은 물만 마셔도 병이 낫는다고. 그런 소리가 그만큼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그 누구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집에 종에 불과했어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이 요즘만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봐도 옛날에도 있었고 또 언제도 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은요 너무 특별한 거 좋아하지 않았으면 특별한 게 좀 우리가 절박하고 절실하면 특별한 게 구해요. 그죠? 구할 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늘 신비한 거 쫓아다니거든. 그런 거 쫓아다니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정말 고갈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어. 내 영혼이 바짝 말라 있어. 우리의 중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제사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에 미혹되면 안 되느냐면, 흘려가면 안 되느냐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완벽성에 완벽하다고 하는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뭘 줄 알아요? 지가 우쭐나게 지가 별난 존재인 줄 알아요. 이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옷도 멋있게 갖췄고 훈련도 받았고 자라날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제사법을 배웠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에서 좋은 신학교에서 교육 잘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도 같고 괜찮아도 보여요. 뭘 착각을 해요? 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종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의 한계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무슨 제사부터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집안이 받았어요. 그 가문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내 죄를 먼저 사해 주세요. 내 죄부터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멋진 사람, 그냥 제도권이라고 이게 이야기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멋진 목사님도, 아무리 위대해 보이시는 목사님도, 아무리 멋져 보이는 종도, 아무리 특별한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존재냐?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고 연약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들도, 그분이 수백만의 성도들 교회에 다닌 목사라고 해도 자기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목회자는 이 땅뿐 아니라 우주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혹에 빠지, 히브리인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요? 대제사장이 멋진 의식을 입고, 제가 그 결혼식에도 천주교식을 가봤고 장례식에 천주교식을 가봤는데 여러분 그 장례식은요, 식입니다. 장례 예식은요, 천주교 예식이 짱입니다. 멋있어요. 이 먼저 왕관부터 이 왕관부터 이렇게 쫙 도포라 그러면 안 되지. 사제복 쫙 입고 그다음에 무슨 향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오고 지팡이, 이야, 그 지팡이 쫙 들고 나타나면 거기서 뻑가. 누구도? 목사도. 이야, 멋있다. 저만 봐도 뭐가 돼? 위로가 돼. 저렇게 멋있고 착해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것 같아. 진짜야. 진짜 내가 천주교 장례식을 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집안이 하는 바람에 그때 어디서 했느냐면 천주교 공항동 여기 천주교에 있었어요. 제가 한 횟수는 한 20여 년 가까이 넘었는데, 야, 멋있어. 정말 짱이야. 그 사람의 어떤 예복도, 어떤 왕관도, 어떤 지팡이도, 그 사람 자체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만한 조건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요.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그런 거에 제발 좀 빠지지 말라고, 그런 거에 제발 좀 미혹되지 말라고, 겉모습에 미혹되지 말라고, 선지자라고 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그런 거에 제발 좀 빠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핍박은 핍박대로 당하고 있고,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점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 세현 형제, 본문을 3장 1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환난 때문에 시험 들고 자꾸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멋진 사람, 저분은 말씀을 잘 쪼개, 저분의 말씀은 개성 기가 막혀, 야, 그러면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아. 여기에 휩쓸리면 곤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풍스러운 거, 의식에, 예복에, 뭐 지팡이에
뻑 가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역시 예식이 있어야 뭐 같지라고 하는 것들도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유혹에, 미혹에,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나를 구원할 만한, 나의 구원을 책임질 만한, 정말 나의 숭배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있느냐? 없어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존재였던 어릴 적에 부모님조차도 이제 연배가 드시면 어떻게 해요? 점점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죠? 아이들 어릴 때는 밥상머리에서도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뭐 할 때마다 야 하지마 이거 해 이거. 그런데 저만 돼도 이제 애들한테 혼나는 게 훨씬 많아요. 아버지 검색도 못해요. 이제 저도 또 저희 부모님에게 가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해 보였던, 가장 멋져 보였던 부모님들조차도, 또 저희가 어릴 때는 북한에는 위대한 그 어떤 그런 영도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었잖아요. 우리 저희가 어릴 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정말 민족의 우상시했던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들 있죠. 그렇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주냐. 여러분, 정말 한국의 역사를 휩쓸고 지나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분들 저희 신앙에 제가 신학을 하고 막 그럴 때 정말 뭐 한국교회 성인, 그랬어요. 그러면 한경지, 김창인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이 돌아가셨잖아요.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 세계 최대 교회에 제자 훈련에 아주 정말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으신 오카는 목사님, 세계 최대교회 조영기 목사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아무리 묵상해봐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들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나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한 생명에 불과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왜 그분의 희생이 필요한가, 왜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왜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가, 그분에게 집중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만 봅시다. 자, 1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혹을 하고 사상이 미혹을 하고 환경이 미혹을 하고 정말 신학교육도 안 받았다고 하는 분이 미혹을 하고 신학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유명한 분들이 미혹을 하고 전통이 미혹을 하고 예복이 미혹을 하고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미혹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용감하게 나아가라, 장렬하게 나아가라. 저는 근데 이 담대하는 표현을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뻔뻔하게 나아가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면 내가 며칠 전에 실수한 거, 예수님 안 바라보고 또 세상 바라본 거,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낙심해서 죽을 것 같이 한숨 쉬고 욕했던 거, 그거 다 생각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2절만 함께 봅니다. 시작.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라보자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하는 것과 여기서 바라보는 것과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앙망하자. 예수를 기다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누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서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어떻게 하자? 승리하자는 거예요. 형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형과 똑같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요? 아벨이요. 카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쫓겨났어요. 신라곤의 그 삭막함 속에 누가 자라나고 누가 살아나요? 엄마 아빠는 퍽하면 에덴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때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때는 배고프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이 아담과 엄마 아빠는 뻑하면 낙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어때요? 목축 길러야 되고, 양 길러야 되고, 배추 심어야 되고, 감자 심어야 되고, 아이고, 신라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는 뭘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고 이야기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 본인을 드린 제사였다고들 이야기해요. 아벨 자신과 아벨의 것을 함께 뭘로?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도 물건은 드렸습니다. 같이 채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안 갔어요? 본인이 안 간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단명했습니다. 불행한 죽음. 그러나 그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죽음을 보지 않은 단 2명이 기록된 사람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유명합니다.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녹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녹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의인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이에요. 에녹이에요. 성경에 뭐래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는 게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노아처럼 120년 동안 순종해서 배를 만들지 않아도, 에녹이 노아의 손수로 따져보면 그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증조하루비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 그냥 이때 평균 수명이 뭐 900, 800 이상 900인데요. 뭐 그냥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지금 심판 내리기 직전의 시대라고요. 근데 에녹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엘리야만큼 기록도 없고요. 노아만큼 기록도 없어요. 근데 그는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어떻게 그는 가능했을까요? 애들은 포채 거고 날마다 농토에 가서 일해야 됐을 거고 온갖 고생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녹 한마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에녹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에 오면 보채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가족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경험해야 될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환난과 핍박으로 신앙의 위기에 만난 히브리인들에게, 또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예식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정말 코로나 광풍에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당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말 언제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의 살 길, 하나님의 해법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 예수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